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 말씀까지입니다.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 말씀, 이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가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혼을 깨울 때입니다. 자, 이 마지막 때가 가까운 이때에 우리 영혼을 깨우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11절 말씀에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그랬습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이 구원의 때가 점점 가까워져 오고 있음을 우리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는 뭡니까? 특정한 때와 또는 의미 있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육신의 깊은 잠에서 깨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영혼을 깨울 때입니다. 성도는 이 시대에 시험받은 사명자들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습니다. 성도와 사명자는 누구도 예상치 못한 시대의 위협을 느끼기도 하고 누구도 알지 못하는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시대를 바라보는 영적인 안목, 영의 눈을 가졌기 때문에 성도로 사명자로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3장 7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인자야, 내가 너로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을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에게 경고할지어다. 분명 우리는 이 시대의 성도로 사명자로 시험을 받은 그런 성도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번 쓰시겠다고 하시면 반드시 쓰시는 하나님이세요. 뭐 쓰시겠다 안 쓰시겠다 이게 아니고 한번 쓰시겠다고 하면 어떤 경우를 불문하고 하나님은 꼭 쓰시고 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요나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다시스로 도망한 사명자 요나 말입니다. 결국 바다에 던져지고 큰 고기를 예비하사 하나님께서 그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그 뜻대로 가지 않으면 하지 말아야 할 그 고생 다 하다가 결국 니느웨에서 사명을 다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 시대에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며 알리는 사명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일에 적극적으로 임하시려면 육신의 깊은 잠에서 이제 깨어나야 합니다. 보세요. 원치 않는 약을 먹다가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시름시름 뭔가 괴로운 듯 우리의 육신이 깊은 잠을 자더라는 거예요. 육신이 깊은 잠을 자다 보니까 내 영도 더불어 함께 자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맥이 빠지고 기운이 없으면서 뭐가 멍한 듯 그냥 허공만 바라보는데 아무 생각도 나지 않고 말이에요. 이처럼 우리가 육신의 깊은 잠에서 이제 깨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택감받은 성도는 숨을 수도 없으며 도망다니거나 피할 수도 없습니다. 성도로서 사명자로서 직분을 이 시대에 성실히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복된 성도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육신의 깊은 잠에서 자신의 영혼을 깨우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그 첫 번째로, 지금은 육신의 깊은 잠에서 깨어날 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원의 때가 가까워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1절 말씀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어떤 의미입니까? 잠을 자고 있는 사람들이 깨어야 할 때가 벌써 되었다는 그런 뜻이에요. 영적인 잠에서 깰 때가 되었다는 그런 말씀의 뜻입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 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이 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6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오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세상의 마지막은 멀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영적인 잠을 잘 때가 아닙니다. 잠을 깰 때입니다. 너무 늦기 전에 주님의 일을 할 때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보면서 느끼는 것은 회개의 때도 정한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회개도 받을 때가 있고 받지 않을 때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주님의 일도 그 때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회 줄 때 기회 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회는 무한정 우리에게 오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기회 줄 때 기회 잡고 하나님이 일을 시키실 때 일어서서 일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잠이 우리의 신앙을 부패케 하고 무기력하게 만들지 못하도록 영적인 잠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미련한 5 처녀처럼 등은 준비하였지만 기름 없이 신랑을 맞이하지 못하는 우리를 보면서는 안 됩니다. 이제 긴박하게 닥칠 주님의 나를 기대하면서 육신의 깊은 잠에서 깨어나야 할 때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잠을 깨워서 일어나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11절의 말씀을 보면 이제 우리의 구원에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분명 가까웠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주님의 재림으로 이루어질 완전한 구원의 날이 더 가까이 왔음을 우리가 세상의 흐름을 보면 분명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날에는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심판과 믿는 자들에 대한 구원하심이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15절 말씀을 보아도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생봉락을 누릴 자들과 불못에 던짐을 당해 고통받을 자들이 갈리 운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사는 심판과 구원이 있는 이때를 향하여 지금도 끊임없이 전진해 가고 있습니다. 아무도 알지 못하는 어느 시기가 되면 주님의 구원이 현실적으로 완전히 이루어질 것은 하나님의 약속, 성경의 진리라는 거예요. 한 번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을 어기지 아니하시고 그 약속을 다 지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부정하는 우리와 인생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들은 구원의 때가 가까워졌음을 예언한 지 2000년이 지나도록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성경의 기록이 거짓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무덤덤하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들은 주님의 구원을 믿지 않는 그런 결과예요. 그래서 각기 육신의 삶을 추구하며 제멋대로 살아갑니다.
정말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제멋대로 산다고 해서 주님 안 오시는 것 아닙니다. 주님의 약속대로 주님 반드시 오십니다. 다만 주님의 때가 조금 더딜 뿐이에요. 구원의 수가 많아지도록 말입니다. 주님 오늘 또 이 시간도 믿지 않는 자들의 회개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을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9장 22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만일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아멘. 그리고 고린도서 6장 2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은 은혜 받을 때고 구원의 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계속 연속적으로 구원의 날이 지속되어져 가고 은혜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에게 현재 하루하루의 시간의 흐름은 죽음으로 가는 그 고통 시간뿐이에요. 사탄의 계략은 인생을 무상한 것으로 생각하게 만들고 인생을 무기력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육신적 생활에 쾌락에 빠지게 만들고 영적인 생활에서도 구원과 함께 이루어질 심판을 믿지 않게 만들어서 둔감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두려움, 무기력, 영적 어둠이 우리 삶을 지배하여 생명이 주는 신비로운 기쁨을 순간순간 누릴 수 없도록 합니다. 이것은 사탄의 교묘한 공격입니다. 술수예요. 사탄은 시간이 흐를수록 구원의 날에 가까워진다는 진리를 왜곡시켜 사람들을 육신적 어둠에 가두려고 합니다. 이러한 공격은 불신자와 모든 성도에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아니 오히려 믿음이 좋은 성도들에게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계시록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막 하늘에 불을 내리고 이적과 기적을 행하면 믿는 자들이 혼돈스러워서 왜 믿는 시절에는 이런 일이 없는데 왜 종말에 이런 일이 있을까? 그냥 홀딱 빠져서 그냥 거기서 그 인생들을 따라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8절 말씀을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아이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적 그리도가 이르겠다 함을 너희가 들은 것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도가 일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도 누가복음 22장 31절과 32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 까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사탄은 끊임없이 오늘도 우리를 막 밀까부르듯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밀까부른다는 뜻이 뭐예요? 이 기다란 속구리가 있어요. 기다란 게 있어요. 이렇게 생긴 기다란 게 있어요. 그 곡식을 넣고 키 같은 네. 밀가부르듯 이 청구한다는 말 거기다 넣고 그래 까부르다 보면 어떻게 돼요? 알곡도 튕겨 나가고 쭉정이도 튕겨 나가고 이럴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그 믿음을 잃지 않도록 할렐루야 늘 오늘 또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때문에 오늘 그나마 이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 영적인 전투에 참여하는 성도에겐 삐태, 투구, 헬멧과 갑옷이 필요할 때입니다.
12절 말씀을 보면요, 빛의 갑옷을 입자 그랬습니다. 여러분, 갑옷은 언제 입는 것입니까? 전쟁을 할 때 입는 거예요. 헬멧은 언제 쓰나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씁니다. 활이나 창이나 검 같은 무기로 생명을 위협하는 적군의 공격에서 자신의 몸을 보호하려는 목적에서 갑옷과 헬멧을 쓰고 입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 위험한 일에 참가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가장 먼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헬멧과 도구를 정비하고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것을 챙기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오늘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희 앞에 있는 전투나 위험한 일을 위해 너의 몸을 보호할 수 있는 헬멧과 갑옷을 입으라고 말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참가할 전투는 어떤 전투입니까? 13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며 그랬습니다. 즉 육신의 삶과 죄악의 전투라는 거예요. 그리고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을 우리가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러분, 당시 로마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로마 시민들은 불을 축적하고 최고 수준의 문화를 누리며 육신의 향연을 즐기면서 실제로 로마 사회는 죄악으로 타락의 극치를 달렸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과 9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에 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감과 어려움과 신실함에 있느니라. 이렇게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타락의 극치를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죄악의 타락의 극치를 보이면 성도들의 순수한 신앙을 빼앗기고 빼앗아 버리고 파괴당하고 죄악의 진을 치고 우리들 곁에 항상 머물러 있으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러한 전투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그런 사실이에요. 우리의 현실을 보십시오. 각 계층에서 벌어지는 성추행 사건과 원조 교제와 동성연애, 또 끊이지 않는 권력을 향한 권모술수와 정갱유착의 비리들, 초대교회 당시의 로마의 상황과 다를 것이 전혀 없습니다. 분명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도 영과 육이 치열하게 접전하는 영적 전투의 현장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런 죄악과의 전투에 참전한 용사들이에요. 이런 우리에게 절실히 요구되는 것이 우리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빛의 갑옷입니다. 빛의 갑옷이 무엇입니까? 빛은 어둠과 대조되는 것으로 빛의 갑옷이란 도덕적, 영적, 믿음, 생활로서 깨끗한 믿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에요? 영이 깨어있다는 그런 증거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5장 8절 말씀을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건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형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두구를 써자. 할렐루야. 우리가 죄악과의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영적, 도덕적으로 깨끗한 삶을 사는 것뿐입니다. 어둠과 싸우는 빛의 자녀로서 또 죄악과 싸우는 용사로서 빛의 헬멧과 갑옷을 입음으로 영적 전투에서 언제나 승리하는 복된 성도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모두 빛의 헬멧과 갑옷에 익숙해져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12절부터 14절 말씀을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자. 그렇습니다.
육신의 정욕을 추구하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를 쫓는 것이 성도의 의무입니다. 제가 이제 60이 넘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막 60 전에는 막 정욕적으로 막 그렇게 막 덜 끌었는데 이제 60이 넘으니까 이 정욕적인 문제들이 이제 살짝 정리가 되어져 가는 것 같아요. 마음먹을 필요가 없다 보니까 재질 시간이 없어지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그러니까 사탄 마귀가 우리의 인생에 정욕을 왜 자꾸 불붙듯이 만드는가 하면 정욕이 세다 보면 뭐예요? 생각으로 계속 스며들게 만들고 그것을 마음먹게 만들고 죄짓게 만들어서 우리 인생을 고달프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그것은 다 인생의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죄악들입니다. 인생의 삶의 현장에는 거룩함을 파괴하려는 그런 세력들이 있어요. 마귀의 목적은 성도를 패배시키는 거 아닙니까? 주의 중 한 사람만 끌어내리면 마귀가 뭡니까? 수천 명의 성도를 끌어내리는 것과 같은 그런 효과를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빛의 갑옷 입은 우리를 무장해제시키고 어둠의 늪으로 인도해 영적 생명을 끊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들과 우리는 영적 전쟁 중이에요. 할렐루야. 이 전쟁에 우리는 빛의 헬멧과 갑옷을 입고 출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입은 이 헬멧과 갑옷이 우리 몸에 익숙하지 않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블레셋 장군 골리앗과 다윗의 전투를 기억하십니까? 사울왕은 무턱대고 다윗에게 자기의 투구와 갑옷을 입혀 출장시키려고 했습니다. 근데 다윗이 입어보니까 어떻게 돼요? 몸에 맞지 않았어요. 무용지물이었습니다. 만약에 이 옷을 입고 다윗이 그 전장터에 나갔다면 아마도 그 골리앗에게 그냥 칼에 맞아 죽었을 건 뻔한 사실입니다. 다윗은 한 번도 싸워보지 못하고 생명 잃었을 것입니다. 그를 보호하기 위한 갑옷이 어디에 큰 해가 될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 갑옷을 벗어버리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에 갑옷을 입고 하나님의 영권을 가지고 권능을 가지고 싸워 이겼더니 승리하는 역사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는 말씀의 뭐예요? 갑옷이에요. 말씀의 갑옷. 말씀의 투구예요. 말씀의 검이에요. 말씀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보호막과 헬멧과 갑옷이 우리를 보호하는 것임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진리의 허리띠, 의의 홍대, 평안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그리고 성령의 검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과는 하나님의 모든 것이 말씀이에요. 말씀. 에베소서 6장 15절부터 17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만 가지면 어떤 악한 사단 마귀도 우리 하나님도 그 사탄 마귀를 말씀으로 물리치는 것처럼 우리도 사탄 마귀를 마귀로 말씀으로 물리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죄와 전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장 강력한 무기와 방어 장비를 사용할 줄 모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적이 거짓이란 무기로 속임수의 무기로 공격이 올 때 진리와 어로 맞설 줄 모르고 역경이 올 때 평안과 믿음으로 대항할 줄 모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냥 싸울 힘을 잃어버리고 멍하니 그 사탄 마귀만 쳐다보는데 아이고 이를 어째 아이고 이를 어째 그러다 그냥 패배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갑옷과 무기를 가지면 뭐합니까? 우리가 영화를 보면 그러잖아요. 다가오면 쏜다 그러니까 그 상대편이 뭐예요? 다가와서 그냥 총을 덥석 잡아요. 근데 이 사람은 쏘지 못합니다. 왜 못 쏴요? 안전장치를 풀지 않았기 때문에. 총은 안전장치가 있어요. 안전장치를 풀고 방아쇠를 당겨야 되는데 방아쇠만 계속 당기고 있으니까 안전장치가 풀리지 않으면 총알이 나가지 않습니다.
총을 사용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유자재로 몸을 움직일 수 있도록 빛의 헬멧과 갑옷에 익숙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적재적소에 가장 합당한 방어책을 내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의 검으로 할렐루야 단칼에 제 근원을 확 예수 이름으로 자를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 이 세 번째 주일부터 우리는 육신의 깊은 잠에서 우리는 깨어나야 합니다. 우리 자신의 영혼을 깨우시기를 축복합니다. 결론 맺습니다. 디모데 전서 4장 7절과 8절 말씀을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망령되고 헛단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색에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끝없는 뭐가 있어야 된다? 연습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예배 생활에 익숙해야 합니다. 이 예배 생활은 뭐예요? 영적 싸움을 준비하는 그런 싸움의 준비 자세예요. 그리고 예배 생활 속에 우리가 영적으로 싸워 이기는 방법도 다 예배 속에 들어 있습니다. 예배는 말씀으로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배는 기도로 이루어집니다. 그 예배 속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방법, 미래에 대한 소망을 품는 방법, 연습과 훈련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신앙의 훈련이 우리를 더욱 영적 전투에 능한 용사로 단련시킬 것임을 굳게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예배 생활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임할 때 우리는 육신의 깊은 잠에서 깨어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흐리멍텅한 생각을 가지다가도 예배 시간에 딱 임하면 눈이 번쩍 떠여지고 열심히 찬송 부르고 박수도 치고 아멘. 그렇게 우리가 정말 힘의 원조인 이 말씀으로 우리가 일어나야 됩니다. 경건의 훈련으로 익숙해진 헬멧과 갑옷을 입고 어떠한 전투에서도 승리하는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어지는 주의 백성들 다 되어지시기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